로서의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 인구학자들에게 있어서 집중적인 주목의 대상이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인구 변동이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인데, 또 그 한편의 고령화 속도와 아울러서 이제 한국이 그 인구 감소와 관련된 샘플처럼 이렇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제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연령을 다 합했을 때 그게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중위 연령이 60세 이상 고령화가 됐다고 하거든요. 중위 연령이 고령화되기까지가 프랑스는 145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일본은 80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20년. 빨리빨리가 좋은 부분도 있는데 참 안 좋은 것들도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가 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2062년이 되면 중위 연령이 62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 중위 연령이 지금 2035년에는 45세. 물론 이제 2062년하고 지금 한 30년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턱없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고령화된 선진국이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제 인구 구조가 노인 중심으로 재구성이 되게 된다. 생각보다 빨리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만 해도 출산율이 0.87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0.7에서 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 속도도 지금 주목 대상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고령화 사회 가운데에서 이제 또 나의 걸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고령화 단계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령화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이 고령화 단계의 삶을 어떻게 간수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호수아가 그 롤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서 거듭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그리고 그 14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죽음을 지금 이제 의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늙음과 죽음, 늙는다라고 하는 것과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의식하는 세대, 바로 이제 고령화 세대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늙는다 혹은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을 이제 무기력하게 만드는 단어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분위기는 상식의 분위기와는 좀 달라요. 성경은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의 무드와는 다르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봐도 늙음과 죽음을 놓고 비관적 혹은 부정적인 무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언서 2장 29절을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다이나믹
그런 역동적인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젊은 자에게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백발이다. 여기서 백발은 지혜와 연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연륜으로 인해서 늙은 자는 아름답게 인생을 영위할 수 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영적 이치의 맥락에서 본다면 참된 신자에게 죽음은 설레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하고 이제 격차가 많죠. 그런데 참된 신자에게 죽음은 설레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죠. 근데 이 육신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에서.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갈망을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얘기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두렵거나 그걸 비극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죽음은 관문일 뿐입니다. 헬렌 켈러는 죽음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죠. 또 참된 신자에게 늙음은 여전히 달리는 길입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에서는 이제 늙음하게 되면 멈춤,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늙음은 여전히 달리는 길이다. 역시 이제 바울의 얘기인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이 대목에서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요 패턴이 이 노년에도 여전히 그 롤 모델이 되게 만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뒤에 있는 것을 말할 때서부터 이제 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령화 사회 그리고 고령화 단계에 들어설 때에 내가 이제 이 꼰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롤 모델이 될 것인가, 이 분기점이 어딘고 하니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앞을 향해서 볼 것이 없고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은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추억하고 향수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랑하고 뒤에 있는 것밖에 다룰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이 신체의 나이는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정서적 나이, 영적인 나이는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 그 지금 이제 죽음에 맞닥뜨리는 시점에 왔어요.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를 추정을 할 때 출애굽했을 때 40세 중반으로 봐요. 그리고 광야 40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안정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110세에 소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고령 시대에는 계속 달려가야 했다. 계속 달려가야 했다. 데스티니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야 됐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야 했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을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달려갔다는 거거든요. 이 죽음을 앞두고도 이제 죽음 건너편에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 내가 주님께 기쁘게 보고 드릴 게 있어야 되겠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고령화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역력했고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분별력을 더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예리해지는 분별력. 그래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과 놔도 되는 것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별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죽음 건너편까지 남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때를 아낀다고 했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게 비극적 혹은 부정적 비관적 단어가 아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조차도 오히려 더 어떤 분별력을 예리하게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그 자기개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 판매량을 올린 그 책인데,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7가지 습관들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가 뭔가 하니 최후의 순간을 그리라, 이런 권면이 나와요. 최후의 순간.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두고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죽었을 때 죽은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자신의 중심축으로, 삶의 중심축으로 삼아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문상객들이 와가지고 죽은 나를 놓고 얘기를 할 때에 그때 내가 듣고 싶은 말, 이것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고 원칙으로 삼고 중심축으로 삼아라.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진짜 의미가 있는, 남길 만한 가치를 가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알프레드 노벨 얘기입니다. 노벨은 아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고, 원래는 이것이 이제 산업계를 위해서 쓰다가 이제 결국은 또 전쟁 무기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경제를 위한 밑거름이 됐는데 나중에는 살상 무기가 된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든 어느 날 이제 노벨이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사망 기사가 났어.
이 프랑스 신문이었는데 자신의 사망 기사가 올려졌는데 그건 오보죠. 왜냐하면 자기 형의 이름도 노벨이잖아요. 루트비히 노벨. 지금 이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이고 형은 루트비히 노벨인데 루트비히 노벨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 신문 기자가 이제 그 알프레드 노벨인 줄 알고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부음 기사를 올리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니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그걸 딱 보고서 노벨이 꽝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죽음의 상인 이래가지고 그 신문 기사를 물론 이제 정정은 하게 됐지만 내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문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만든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벨상이에요. 노벨상을 제정해가지고 그래서 전 그 인류에게 공헌을 한 뭐 과학자라든지 문학가라든지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주면서 인류 문화에 이제 공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벨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그 오보 기사가 나간 8년 뒤에 실제로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죽었는데 그때 이제 사망한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살다간 믿음의 사람 노벨 사망하다. 8년 만에 반전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장례식 때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어떻게 말할 것 같은가? 그래서 통상 이런 그 영성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영성 프로그램들 가운데 보게 되면 저희 장례 의식 체험 같은 걸 합니다. 그럼 진짜 나무 짝으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 누워 있으면 관을 뚜껑을 딱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망치로 이제 못 박는 신용을 내는 거야. 꽝꽝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멘트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도록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눈을 감아 보시라.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 이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죽은 나를 놓고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나를 지금 뭐라고 말할까? 자기네끼리 더더욱 나 자신의 삶을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할 때 죽은 나를 놓고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세요. 지금 영성훈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눔은 가지지 못하지만 오늘 기도회 끝나고 진지하게 살펴보시면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정말 눈물겨운 영적인 아비로서의 부성애가 뚝뚝 흐릅니다.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려고, 오직 그냥 일편단심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심장을 드러내듯 그렇게 토로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한 리더예요. 40년 세월 광야에서 그 2세대들을 그 믿음의 세대, 저는 여호수아 세대에는 전 지구 역사상 집단적으로 가장 순수한 영성을 지닌 믿음의 세대로 봅니다. 여호수아 세대만큼 믿음으로 똘똘 뭉친 세대는 없어요. 최고의 믿음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세대를 일으키는 데에 리더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건한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를 하고 거기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돌보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데스티니에 그는 200%, 300% 성공을 한 것과 같아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그런 횡재 같은 축복이 주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나섰거나 모세의 후계자가 되려고 막 봉작을 하거나 그런 것은 일체 없었어요. 그냥 첫 번째, 좋은 영적 리더를 보고 잘 배우려고 했고, 모세의 수종으로서. 두 번째, 그냥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한 것뿐이에요. 좋은 영적 리더를 보고 배웠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했습니다. 리더가 되려거나 모세의 후계자가 될 생각,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고 후계자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뭔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 있고 어느새 또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동력, 임마누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정말 엄청난 축복들이 계속 이어지고 따라붙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거예요. 좋은 리더를 보고 잘 배우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에는 좋은 리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여호수아 그렇고 다니엘 그렇고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인물을 강의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나쁜 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좋은 그 믿음의 모범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적 리더들을 잘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죠. 모든 상황이라고 할 때는요,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상황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는 뭐든 뭐 시켜만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네, 안 좋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될 그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려고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요,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어느새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지위가 됐든지 이런 것이 손에 쥐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때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던 그 시점에 믿음의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놓고 온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그 양반들이 작은 짱돌 하나만 던진다 할지라도 60만 개의 짱돌이 던져지게 되면 뭐가 남아나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조차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이 점이 이제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마치 그 이삭이 모리아 산의 그 제단에서 아버지가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대로 얼마든지 밀쳐낼 수 있고 반항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보시고 오케이, 너는 내가 축복하기로 작정하지. 그래서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고 수확을 100배를 거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죠, 사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건 것과 같은. 근데 그것은 뭐 도박하는 마음으로 걸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이제 드러나는 마음이 진짜인 거거든요.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 마음은 드러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아슬아슬할 때, 이럴 때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저들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평생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감동만 먹으면 그냥 챙겨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나중에 그 남북왕국이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지파가 된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이씨조선의 이씨와 같아. 고려조의 왕씨와 같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지파. 갈렙은 어떻게 됐느냐? 남왕국 유다의 왕조 지파예요. 유다 지파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니 왕조 지파로 왕조의 시조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보고 배워라는 것이요.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좋은 영적 리더를 보고 잘 배우면서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은정에서 함께 그렇게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냥 힘쓰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겠지만은 또 바로 회개하고 회복 탄력을 또 기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 제가 각성합니다.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딱 그런 고백도 하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저는 제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제 생명을 놓을지언정 제가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는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해드려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좋은 영적 리더를 보고 배우면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가 했던 그 길을 우리도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